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이 귀한 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탈리아 북서쪽에 토리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토리노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꽤 인기 있는 도시입니다. 토리노에 120년이 넘은 피아트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아트는 조반니 아넬리가 토리노에 설립한 자동차 회사입니다. 1899년 7월 11일에 조반니 아넬리가 여러 동업자들과 함께 이탈리아 토리노에 설립한 자동차 회사 이름은 페브리카 이탈리아나 아우토모빌리 토리노였습니다. 회사 이름이 너무 길어서 1917년부터 피아트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피아트는 2009년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를 인수해서 현재 세계 8위의 자동차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토리노는 축구로도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탈리아 리그 정상을 달리는 유명한 축구팀 유벤투스의 연고지가 바로 토리노입니다. 미셸 플라티니 델 피에로가 유벤투스의 선수로 이름을 날렸고 최근 호날두가 이적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토리노에서 유명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토리노 대성당입니다. 1997년 4월 11일에 토리노 대성당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 대성당 내부가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 화재 사건이 뉴스를 통해 전 세계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날 토리노 대성당의 화재 사건이 전 세계로 방송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쌌다고 알려진 세마포, 즉 수의가 토리노 대성당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1997년 4월 11일 토리노 대성당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염에 휩싸인 성당 안으로 목숨을 걸고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성수의 말고도 그림과 조각상 등 아주 귀중한 작품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방대원들은 다른 작품들이 불에 타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수회가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3중으로 된 방탄유리를 도끼로 깨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토리노 대성당 화재 현장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환호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입으신 옷, 수의를 구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옷은 폭이 1.7m요, 길이가 4.4m 세마포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의는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죽은 사람은 보통 수의를 입은 채 무덤에 안치됩니다. 아무리 비싼 수의라 해도 땅에 묻히면 썩습니다. 화장을 하는 경우 불에 들어가면 다 타버립니다. 죽은 사람이 입은 수의는 시체와 함께 썩든지 불에 타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수의가 입혀졌고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의는 썩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수의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두세 번 화재를 당했지만 예수님의 성수의는 지금까지도 토리노 대성당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프랑스의 한 잡지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보낸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질 때 가장 먼저 지구로부터 반출해서 보호해야 할 지구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지구로부터 구해내야 할 보물 2호 밀러의 비너상이었고 보물 1호는 예수님의 성수이였습니다. 예수님의 성수이가 전 세계 저명 인사들에 의해서 지구로부터 구해낼 보물 1위를 차지했던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유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유럽을 비롯해서 넓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과 로마 군인들이 가진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로마 군인들이 그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간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떠받들기 위해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제자들의 조작극이라고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사형당한 사람의 시신은 시관할하에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였던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가족 무덤에 모시려고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로마 경비병들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 총독 빌라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감히 로마 제국의 권위에 도전을 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혐의로 로마로부터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시신을 훔치는 건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중 그 누구도 로마 총독이나 유대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건의 진실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밤새 무덤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밤새 술 마시고 노는 중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로마 병사들이 무책임하게 무덤을 지키지 않고 잠을 자는 중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덤을 지킬 책임이 병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책임 추궁을 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위기를 피하기 위해 그 모든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돈으로 로마 병사들을 매수합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조작한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 빌라도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본문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고 간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습니다. 어두운 새벽에 누가 그것도 혼자 무덤에 가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용감한 여인입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올까요? 마리아의 용기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간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덤을 막은 큰 돌이 무덤 입구에서 옮겨져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본 그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말에 베드로와 요한은 서둘러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요한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용감하게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말해준 그대로였습니다. 무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몸을 쌌던 수의, 즉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덤 한쪽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남의 시신을 몰래 훔쳐가면서 시신의 머리를 쌌던 수건을 가지런히 개켜놓고 갈 도둑놈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을 따로 개켜 두었다는 것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한순간에 입고 있던 수의와 쓰고 있던 수건을 벗고 밖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개켜 있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놀라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면 그들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종교 지도자들의 밥, 그릇, 그리고 그 목이 달아나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군중을 선동해서 로마에게 반역하려고 한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또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가 다시 살아나면, 예수가 부활하면 그동안 자기들이 한 말이 죄다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가 다시 살아나면 안 됩니다. 예수가 죽어야 하나님과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자신들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무덤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과 10절입니다. 아직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찾아야지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와 요한인데 얼른 다른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정중하게 스승의 장례를 치러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의 현장을 떠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무덤가에 남아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도 없는 무덤 밖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텅 빈 무덤 밖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엉엉 소리내서 울고 있었습니다. 헬라의 단어에 운다, 슬퍼한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눈물 없이 슬픔에 잠길 경우에는 헬라어 펜데오를 사용합니다. 조용히 눈물만 흘리는 경우에는 헬라어 다크리오를 사용합니다. 너무 슬픈 나머지 소리내서 엉엉 울 경우에는 헬라어 클라이오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나오는 울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클라이오입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눈물 없이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엉엉 울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는 예수님을 향한 극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없는 예수님을 향한 진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겐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던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흘린 눈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감격해서 흘린 눈물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할 수 없어서 속이 상해서 울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감격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엉엉 소리내면서 울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눈물을 흘렸겠지만 엉엉 소리내서 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신이 있으니까요.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기 나는 기름, 향유를 발라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예수님의 장례식이 다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했던 그 일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잘 마친 후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는 길을 최선을 다해 섬긴 일을 두고두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았겠지요. 그 후 때가 되어서 막달라 마리아도 세상을 떠났겠지요. 그 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면 이 땅에 기독교도 교회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모든 소망이 사라진 절망의 자리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한 말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죽었다가 또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 번의 인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 부활을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예수의 시신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설령 예수의 시신을 썩지 않게 미라로 만들어 보관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예수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무덤 하나 남길 뿐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통곡하던 마리아의 뜨거운 눈물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서 가슴을 찢으며 통곡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주석의 권위자인 렌스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소리내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그대로 있었다면 막달라 마리아와 우리는 영원히 통곡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절망 중에 사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고통과 눈물, 상처로 인해 통곡하는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세상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절망과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과 의심은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는 세상을 얼른 떠나 천국으로 가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힘든 세상에서 살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일을 더욱 열심히 하자고 격려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의 마지막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한 사람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날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줍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너무 거리를 두시면 곤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기도합시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부활 신앙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 집안에서 지내면서 매일 시편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 책이 욥기인데요. 욥기 다음 책이 시편이라서 미리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시편 30편 11절 12절에 한참 동안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셔서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통곡을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대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사람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 것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보이시는 그뼈 살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합시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